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 찾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20장 맞습니까? 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그리고 매일 성경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되겠네요. 또 찾았네요. 찾았지요? 대답하라, 오바. 자, 다 같이 17절부터 3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26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공부는 지난 월요일 말씀이네요. 월요일날 큐티 하셨죠? 한 사람 했나? 끄떡끄떡 인수지성 했다는 이야기죠? 네. 어떤 기억이 나나요? 어떤 묵상이 했던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요? 대답하라, 오박.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들의 자리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맹인된 두 사람이 예수님께 구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다, 그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러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12제자에 세베대라는 사람이 없던데요. 없지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는 아닌 것 같다, 그죠? 둘 이상이다, 그죠? 그럼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군데? 안 찾아봤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데요? 대답 안 하면 벚꽃장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야고보하고 요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연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나 싶으지만 월요일날 큐티 묵상을 잘 했으면 왼쪽에 해설이 분명히 써 있을걸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야 성경 지식들이 이렇게 늘어갑니다. 깊어져 가고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말은 뭐냐면, 세베대란 사람이 아버지란 말이죠. 그게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와서 예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는 주님의 나라 우편에, 또 하나들은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정황을 우리가 조금 더 주셔서 생각하면 뭐냐면, 17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당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짱 바꿔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 주 되면 내가 회생할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막 친척들하고 가까운 지인 가족들이 와가지고 강 목사님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그 집문서 그거 놔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 영의정, 장의정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구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사랑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착한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니까 그렇게 요구 못해도 대답하기 싫죠. 말하기 싫죠. 상대하기 싫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뒤에 나머지 10 제자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들 중에 10명 중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세베대의 아들도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금 그런 거 말할 때가 이래 말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고 예수님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되었는데 그게 예수님한테 지금 할 소리 나고 뭐 말할 사람 제대로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명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10명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10명 제자들이? 예? 대답하라 오바. 대답하라면 벚꽃장 때까지 집에 안 간다 오바.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해요? 분히 여겼다 이러잖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10명은?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10명의 제자들이 감정. 내가 만약에 1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제자 중에 화가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난 왜 화가 났죠? 네? 얘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왜 내 걸 네가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내 자리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감히 맞출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 억수로 순화해서 이야기해도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인숙 집사님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 또 혀가 밖으로 나서 고개만 흔들린다. 또 이금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외롭지. 한 사람도 없구나. 한 사람도. 내가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내 마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와, 한 사람도 없구나. 정말 외롭고 슬프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큐티랍니다. 예수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제베대의 아들들의 마음에서 빠져나와 봅시다. 빠져나오면 이제 우리 모습으로 3절 입장에서 이 예수님, 제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싸우는 제자들에서 빠져나와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내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큐티면. 지금 여기 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도죠.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이제 주님께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몰라, 원래대로 할래. 그래요? 몰라, 그건 모르겠고, 원래대로 할래.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상황에 비추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기도가 어떤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될까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예수님 지금 마음이 왜 외로우냐면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얘들이. 조금 나이 먹어가지고 어른이나 엄마까지도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겠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한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말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내가 물어보는 게 내가 무식한데 뭔 어려움을 물어보겠어. 나도 여러분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뭐라고 말하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여태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유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중에 효도 모습 중에 가장 첫째로 보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눈 동그랗게 목사님 이게 무슨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는 현금이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뭐 우리 주님한테 얼마를 드려야 주님이 그러면 흡족하시겠어요? 헌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 마음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훌륭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있는 거죠. 이 뜻이었구나. 그때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오늘 찬양 배운 것처럼 예수님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거야. 아무도 못 알아듣고 막 거꾸로 가는 소리 듣고 막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랬을까.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다 보고 다 배웠으니까 우리 기도는 지금부터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그랬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때 내한테 왜 그랬노? 왜 내한테 안 해줬노? 내 마음이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 듣다가 뭐랍니까?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했노? 이러잖아요. 나중에는. 그죠? 내한테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안 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해주시면 난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주님 마음을 내게 마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주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들이 뭡니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라도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여러 번 하면 제목은 똑같아도 말들이 바뀌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그 하나님 마음에 맞춰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주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셨다. 정말 오래 참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참는 것, 더 무식한 말로 버티는 것, 그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오래 참고 버티는 것,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까운 건 뭡니까? 한 번 참았어요? 두 번 참았어요? 세 번 참았어요? 에이씨, 세 번 참았는데 안 돼. 파도 뽑히잖아요. 그럼 세 번 참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네 번째 해줄라 했는데, 세 번까지, 다음에 못 견디고 좀 파닥 엎어버리면, 세 번 참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그 주님을, 얼마나 그게 주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거나 막 넘어질 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약속해 봅시다. 분명히 일주일 살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넘어집시다. 앞으로.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지면 넘어진 만큼 조금 더 간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누가 다리를 긁 거예요. 그럼 또 앞으로 넘어져. 그럼 그만큼 더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면 돼. 이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털고 일어나면서 괜히 뒤로 가고 다시 출발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러면 앞으로 하나하나 가는 거야. 넘어지도 앞으로 넘어지자.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시다. 주님도 십자가 지고 가면서 골고다에서 쓰러지셨잖아요. 그 자리에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 무게가 한 70kg 정도 넘어간답니다. 근데 그걸 산 위로 산 중턱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듭니다, 그거. 군대 있을 때, 내 기압 준다고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쌀포대 하나가 20kg잖아요. 그 두 개를 어깨에 짊어지면서 옮기라는데, 두 번 하고 나니까 안 지워지대요, 그 40kg도. 그런데 70kg면 세 포대 반이잖아요. 그 어깨 메고 그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막 혈관 터지고 이런 양반이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걸 코미디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와다가 아이고 무거워서 도저히 못 지겠다 안 할란다 이랬으면 어떻게 할 거야.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그랬으면 주님 쓰러져도 일어나시고 쓰러져도 일어나시고 결국은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대신 지어줬지만 결국은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쉬운 건 없어요. 근데 뭡니까?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넘어지더라도 계속 가면 그 목적은 달성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맞죠? 제가 세상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29절부터 나오죠.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였으니까 글을 읽을 수도 없잖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열려있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귀로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뒤로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치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어요.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야. 왕으로 오신다는 거야. 메시아라는 거야. 눈 달리고 글 읽는 사람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천진데 그러니까 귀 하나 열어놓고 그러니까 깨달아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기주가 가만히 있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감정이입해 봅시다. 내가 여기 맹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갖고 더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간대. 오늘 동네가 오늘 왜 이리 시끄럽노?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노?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사람은 보통 어떡합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예수란 자가 지나간다. 우리가 듣던 그 예수 말이요.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다 대놓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세요? 대먹지도 못한 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상황이요. 더 부르시죠? 아, 참 믿음 좋아. 제 이야기 해볼까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겁이 많거든. 나 겁 진짜 많아.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내가 더 큰 소리 지르면 때릴까 무서워가지고 지어받고 때릴까 무서워. 미안합니다 하고 두 번째는 말 못 할 것 같아. 나는 집사님도. 근데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시 자성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예의나 체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봐야 되겠다고. 자기는 봐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 떠서 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 큐티 할 때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 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눈이 그냥 시각적으로 눈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죠. 이걸 왜 물어봤을까? 맹인이 왔는데 예수님 내가 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돈을 달라 하겠어요. 걔가 밥을 달라 하겠어요. 네? 뭘 딴 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로 딱 점철돼 버렸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가족도 중요하지 않고, 생활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목적이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진짜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어떻게 다른 게 생각나고 다른 데 집중이 팔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영혼의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거 말고 다른 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점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 맹인도 뭡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본 맹인들이 본 것 때문에 이제 뭡니까? 스마트폰 사서 전화 걸고 텔레비 사서 텔레비 보고 컴퓨터 사가지고 컴퓨터 인터넷 하고 눈 마음껏 쓰고 책 보고 신문 보고 사람 만나서 얼굴 만져보고 그거 하러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다 이래줘먹고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은 뭐냐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마음과 영혼이 깨닫게 됐어요. 아, 예수님. 눈을 뜨고 나니까 다른 걸 더 볼 수 있는데 상하, 좌우, 여, 하늘 위, 땅 밑에까지 다 볼 수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 눈을 띄워줘 나니까 뭐만 봅니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이 follow잖아요. follow가 뭡니까?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어떤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만지신 주님의 손길을 여전히 잊지 않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때 그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눈 뜬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이 눈 뜬 사람들이 뭘 했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예수의 대속물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게 너무 팔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제자의 삶을 사는 맹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우리 모습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맹인들의 눈뜨게 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큐티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래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앞에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죠? 이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뭔 어려운 걸 보겠어? 내가 물어보겠어. 뭐라고요? 그랬어, 금방. 누가 그랬어? 아무 말 안 했어? 못 보게 된 사람이 보게 됐잖아요, 그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사람이 보니까 누굴 보던가요? 예수님을 보죠. 그럼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보내주십시오? 보내줬다니까? 뭐라 기도하면 좋을까요? 나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니까? 우리도 뭐? 예수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또. 제자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가장 1차원적으로 기도합시다. 1차원적. 주일학교 학생처럼.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뭐? 뭐라고? 목사님 뭐? 우리 식사에 있어서. 눈을 뜨게 됐다니까? 눈을 뜨게 된 현상을 보면서 나는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러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입니까? 눈을 감은 사람입니까? 모르겠는데, 이러면 지네. 눈을 뜬 사람이죠, 그죠?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럼 뭐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내가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찡하겠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찡하겠어. 미안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지어낸 겁니다. 저게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러지 않겠어요? 저게 내 마음을 알아준다.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집에 가도 기억이 나야 될 건데, 또 집에 가서 테레비 보다가 뭐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잘 잊어먹습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도 또 주님이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놈을 이렇게만 할까? 초록색 읽어봅시다. 이 땅에서는 보입니까? 68페이지 초록색 있죠? 이 땅에서는 시작. 이 땅에서는 대개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인 위에 군림하고 지위가 낮고 힘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예속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심으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설의 진리에 눈뜬 자들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눈을 뜨는데 어디에 눈 떴다고요? 진리에 눈 뜨는데 어떤 진리라고요? 역설의 진리.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가 돼버린 거. 그러니까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거 원래 말 안 되는 거죠? 의사가 날 고치거나 살리겠지.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까 우리가 살게 됐다. 이런 게 역설이에요,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패러독스. 그 역설의 진리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위로 두 번째 줄을 보면,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속물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신 제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신 제물이 되었으니까, 제단 위에 뭡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던 것이 뭡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 뭡니까? 대속물이죠. 그런데 대신 속하는 제물이 되었으니까, 원래는 그 죽음의 제단 위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죄인이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희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생각해보면 사실은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리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뭡니까? 지배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알렉산더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나라를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총칼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막 지배하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지배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역설로 어떡합니까?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대신 죽으면 잘 된다는 거, 그건 세상에서 말하면 콧방귀 끼는 소리지.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분이 왜 온 세상의 주권자, 지도자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길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싸울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적들을 죽일 수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제등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목을 들이우고 피를 흘려서 죽는 일을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왜 가능하죠 그게? 힘으로도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총칼로도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까, 칼을 빼들던 베드로에게, 칼집을 도로 넣으라고 하면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영들을 내가 불러서 이길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걸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죽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죽으심을 상징하면서 주의 만찬을 주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라고,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 빵에서 이렇게 찢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말하면 욕 들어먹나?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한 몸인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갈기갈기 찢어졌단 말이에요. 갈기갈기 찢어서 집사님 입으로, 미영이 입으로, 집사님 입으로, 영화장 입으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떡을 받아서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수의 몸이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잔도 뭡니까? 원래 한 잔이란 말이에요. 한 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누어서 마신단 말이에요. 한 포도주의 잔에서. 그러면 뭡니까? 이걸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뭡니까? 뭐겁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왜 죽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세계적이란 것이란 말이에요. 총칼로 밖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걸로는 마지못해 무릎 꿇고 마음은 적대적인데 힘이 없어서 굴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자기 살을 자기가 찢어서 나눠서 입에 넣어줬고 자기 피를 뭡니까? 흘려서 입에다가 넣어서 뭡니까? 그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사랑의 지배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죠. 이걸 세상에 어떤 유인도 상상을 못 해낸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과 주님의 아들의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살게 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이건 뭐냐면 내 삶이 드러나는 내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야 돼요? 왜 내가 아름 화장품에서 내가 더 까매서 일하는데 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야 될까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목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원인이 뭐라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유 말고 목적.
자, 이양들 사이 뭐라고요? 뭐라 그랬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또. 그냥 이게 나 이양덕이고 나 이금이고 나 박미영인데 나 이양덕에게서 내 박미영에게서 나 이희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 아람 화장품에 우리 득감에 오는 손님이 그 예수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보게 하는 목적이라고요. 내 몸에서 그 사람이 쉽게 말해볼게요. 손님이 날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또 다른 말도 했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인.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랬잖아요. 그게요. 내가 죽어도 좋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기까지 좋다 이야기도 아니에요. 더 못되게 말해볼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살면요. 나는 내 수명까지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아들 엄마하고 아들하고 저끼리 영의정 자의정 샀다가 왜 내낀데 네가 가져가라 샀고 샀고 그거 열받아가지고 불이 안 풀려가지고 맹인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서 있는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샀고 난장이 벌어진 거예요. 난장이. 왜 난장이 벌어진 거예요? 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쥐밖에 안 보이고 막 욕심밖에 안 생기고 막 치다 볼수록 어제 치고 오늘 보면 적이고 막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저 배신자 사고 막 난리 굿이 난 거예요. 난리 굿이 난 거예요. 왜? 주님이 없어지니까. 주님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만 했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봤어도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살기만 했어도 다를 건데 그죠? 좋습니다. 공 까볼까요? 오늘 12과죠? 네, 75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교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이야기다, 그죠? 자, 오른쪽, 우리 본문 봅시다. 75페이지요. 12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높아지고자 한 자들, 바벨탑.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문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문제는 뭐라고 첫 번째 줄에 이야기하니까? 높아지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롭게 하고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높아지는 겁니까? 하늘까지. 그 하늘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높아져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대적한 유일한 자가 누구입니까? 네, 마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종도는 천사였다가,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하늘 위에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런 순간, 그러니까 타락하여 멸망하게 됐잖아요. 우리 동네 말 어디서 못된 걸 배워와가지고, 마귀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아무리 내가 노력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왜 마귀의 생각이에요? 어디서 마귀가 하는 짓을 닮아오고 배우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압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지나친 자랑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그 욕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걸 점점 키우는 거예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늘 위에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상징이 뭡니까? 바벨탑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세 번째 칸에 보면 중심구절 뭡니까? 성경본문 있고 찬송가 있고 중심구절 있죠. 이게 4절만 나와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누가 한 소리일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이 바벨 건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뭘 처음 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할 때 하늘은 어디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뭐 하게 하자? 닿게 하자 이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맞서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맞서보자 이게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러잖아요. 우리 이름은 뭡니까? 여기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의 명예를 추구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 빼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내 이름을 자꾸 내고 싶은 거 뭡니까? 그거 잘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면하자는 것은 흩어지지 말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뭉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뜻 같잖아요. 뭉치자, 하나가 되자, 이거 좋은 뜻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흩어지지,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애매하고 이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흩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분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 뜻의 흩어짐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서 뭡니까?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말이에요. 막 망가져서, 막 무너져서 망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흩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여 있어서 뭡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한번 볼까요? 협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끼리끼리. 흩어지면 미안하다. 안 그러면 뭡니까?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심 주제 있죠? 중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탑은 무너진다. 바벨탑은 무너지는 게 보옥이다. 야, 극단적으로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좋지 않은 이미지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는 말 볼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삶에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한 주간. 자, 봅시다. 고난의 유혹보다 무엇요? 축복의 유혹이 더 큽니다. 옆으로 또 볼까요? 축복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지혜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요. 자기 과시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맨 첫째 줄에 이유를 알겠죠. 그죠? 고난의 유혹보다 축복의 유혹이 그 위험이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 나면 뭡니까? 이걸 자기 과시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진짜 우리는 피하고 싶고 이걸 맞닥뜨리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면 주님밖에 안 보이고 주님께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고난 당할 때 보면 그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보입니까? 주님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난스러웠는데 가장 열심히 기도했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축복을 받으면 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막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거 날 위해 쓰는 거야. 날 위해 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유혹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저를 비추어만 봐도 작은 것 하나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게 행복과 좋은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보면 그 사람의 본질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무섭게 말하는데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이유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겸손했다는 이유 겸손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겸손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일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끼가 죽어서 그랬던 거지. 겸손은 무슨 겸손? 끼가 죽어서 그랬다가 뭐가 하나 생기니까 뭡니까? 본색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뭐랍니까? 생기니까 드러납니다. 이라는 거예요.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첫 번째 줄에 뭡니까? 그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죄로 문제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요. 바벨탑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은 뭐로 상징합니까? 벽돌이다. 이렇게 하죠. 이 벽돌이란 말이 왜 그러냐면, 동굴에 원래 살았고, 움막에 살았고, 동산에 살았는데, 벽돌에 살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쌓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 대신에, 이제 벽돌을 쌓고, 역청 대신에 진흙을 쓰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진흙은 뭘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말이죠. 우리가 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우리가 개발한 걸로 우리가 마음껏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운데 말합니까? 이건 혁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기술을 발달했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 첫 번째 보입니까? 문명을 탄생시킨 겁니다. 문명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되나요? 문명을 탄생시킨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바로 바벨탑 문명입니다. 문명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문화적으로는 좋은 거죠. 사람들 생활 편의를 제공해주고 문화 생활을 하게 되고 산업사회가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해주고 안정을 추구하고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문명이 영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밑에 줄에 뭡니까? 살기는 좋아졌어요. 근데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뭡니까? 밑에 줄에 내면적으로 공허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 요즘 취업 준비하고 자격시험 공부하려고 젊은 사람들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보면 나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 안 되는지 아세요? 중간중간에 전화가 얼마나 오고 중간중간에 메시지가 얼마나 오는지 전화기 본다고 한 줄, 두 줄 보다가 한두 줄 보다가 전화기 보고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살기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집중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뭡니까? 문명으로 살기 좋아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뭐냐면 집에 가서 방에 앉았으니 TV 틀어놓고 스마트폰 해요. 스마트폰 하다가 유튜브 봐요. 그럼 세 가지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잘 나오고 들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문명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바로 위에 줄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힘을 주셨더니 보입니까? 네, 힘을 주셨더니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탑을 세웠습니다. 힘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문명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밑에 줄 초록색 있습니다. 큰 글씨 있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를 위해 바벨탑을 쌓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거 비워놓고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바로 밑에 줄로 가면 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뭐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잘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의 상징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가운데를 가로를 쳐놓으면 되겠죠. 이게 잘못된 얘기겠죠. 자기를 위해 바벨탑을 쌓지 말고 이걸 괄호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게 잘못된 예외죠. 예가 되겠죠. 그 자기를 사는 방법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벨탑을 쌓는 거다. 그러니까 쌓는다는 뜻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위로 쌓겠죠. 위로. 쌓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쌓겠죠.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처럼 쌓다가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와르르르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쌓는 건 꼭 무너진다고요. 쌓는 건 꼭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쌓는다는 또 뜻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근데 이게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다 탑이고 위로 쌓는 것이고 그건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거는 쌓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바로 밑에 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 앞에 창세기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수를 기억하면 우리가 훌륭한 배움을 얻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홍수를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끝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7빛깔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 무지개의 뜻은 뭡니까?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색 술을 보면서 뭡니까? 이 술이 뭐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파란색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 이게 생각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일론인가 면인가 비단인가 실크인가 그거 알아보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색깔을 물감으로 했을까 황물감으로 했을까 쪽빛으로 했을까 그거 알아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술을 보면서. 이거 마찬가지로 뭡니까? 무지개를 딱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았어. 무지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이 심판 안 한다고? 아니다!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부쩍 물난리가 또 안 남기고, 나지!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모여서 그럼 무척 끝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밑에 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면요, 홍수를 하나님이 만약에 준다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겨내겠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계몽주의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개발주의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새마을 운동입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것은 결국으로 17페이지 맨 위에 이것은요 불신입니다. 불신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으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줄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자기들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때까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정신입니까? 근데 오른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요 자기 힘대로 자기들이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예요. 돌 대신 벽돌을 만들고 역청 대신 뭡니까? 진흙, 시멘트, 콘크리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억수로 매너 있는 사람은 뭐랍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힘드시죠?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적극적으로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제일 속상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한테도 뭡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쌓았단 말이에요. 그 예를 이제 신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째는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의 내용이죠. 다운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관이 뭡니까? 증축했다는 겁니다. 더 크게 지어서 그 안에 뭐 넣었습니까? 곡식과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쌓아 올렸네. 요거 하나 생각합시다. 쌓으면 무너진다. 쌓으면 분명히 무너진다. 더 나쁘게 말하면 무너지려고 자꾸 쌓아 쌓는 기다. 한번 여기까지 쌓으면 무너진다. 쌓으면 무너진다. 근데 쌓는 거요. 근데요, 이게는 안 써 있는데 12장 19절에 뭐라고 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탁 새로 짓고 더 많이 넣고 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라 합니다. 뭐사? 나야? 아니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자는 내 영혼이 어떻게 쉴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곡간의 곡식과 물건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어디 눈먼 돈이라도 내 통장에 꽂히면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잖아. 큰 위로를 받고 우리 그렇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가 정직한 거지.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따옴표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말로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영혼은 먹고 마시는 걸로 안 되고 영혼은 죽고 사는 거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은 내가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내 공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나 하나님이 너 취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어 놓고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완전 약 올리는 거죠.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 준비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곡식과 물건이죠. 옛날에 서경산 스님인가 그 쓴 책 있잖아요. 여목에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려는가 이러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가져갈 거 없다 이래 말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말이지. 어리석은 자예요. 이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냐? 이 말은 뭡니까? 니 그거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 말 아니에요. 네 영혼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겁니까? 불신했기 때문이죠. 뭘 불신한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죠. 나가서 통화해라. 자, 그 다음
성을 쌓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을 쌓은 이유가 첫 번째는 뭡니까? 불신이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은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거. 누굴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게 있었어요. 이 부자는 뭘 믿었습니까?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 부자가 불신한 것이고 그럼 부자가 믿는 것은 뭐였을까요? 곡식과 물건이요. 곡식과 물건이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곡식과 물건을 믿었던 거죠. 우리도 뭡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믿게 되면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신이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교만. 교만은 뭡니까? 이 곡식과 물건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걸로 된다고 생각한 것. 그러면 또 거꾸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외에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더 양보해드려 볼까요? 하나님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도 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반미기 주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거 말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면 또 이러죠. 목사님, 뭐 나는 손가락 빨고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강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오늘 책에서는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그 다운표에 보면 한 번 더 반복됐죠. 성읍과 탑을, 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까 4절 읽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낸다. 이러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 대신? 하나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내면 뭡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건 하나님 이름 대신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오른쪽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원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입니까? 그게 나오죠. 너 아침에 아들 김영중이여 네가 어떻게 그렇게 높아졌던가. 내가 하늘 위에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벨론 임금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못된 걸 배워왔냔 말이에요. 어디서 사단하고 내통하면서 사단한테 배운 거예요. 또 우리도 뭡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뭡니까? 너무 놀라고 실망하고 어디서 이런 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 말하고 나서 성취하죠. 내 어릴 때하고 똑같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뭡니까? 이 사단과 내통하고 있다가 사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단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거 부정할 것 없죠? 맨 밑, 그 단락 밑에 줄에 이건 뭘 표현하는 겁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 대체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대신 대체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 다음 누굴 세우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런 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을 쌓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성을 쌓은 이유 1번이 불신이고 교만이고 2번은 뭐냐면 오른쪽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죠. 안주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색 술이라 그러니까 알코올, 막걸리, 소주 그 술 아니잖아. 천 이 끝에 이 술이잖아요. 이것처럼 안주니까 술에는 안주가 있어야죠. 그 안주입니까? 이 안주는 뭡니까? 안주가 아니고 목사님 안주 이게 뭡니까? 머무는 것, 멈추는 것, 거기에 있는 것. 이 안주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가 적사원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뭐 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죠. 안주하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거하고 똑같죠. 앞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흩어짐을 면하려는 거, 안주하려는 거,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 그래서 좋은 뜻으로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모으자, 하나가 되자. 근데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뜻은 뭡니까? 오른쪽에 유지하고 싶은 거죠. 움직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요만큼 이렇게 넣었어요. 갈라먹기 싫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모험 해가지고 이거 불리려고 모험하지 말자. 그러다가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아무것도.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가지고 안주하려고 했죠. 그것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하면 뭡니까? 없어지고 뺏기게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뭡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이전의 이름이었던 그 사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을 때 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스테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온 동네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죠? 7장에서 스테반이 죽고 8장에서 그러니까 막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거는 결과고,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왜 흩어졌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그렇죠. 무서워서. 더 이야기해볼까요? 강목사 새가슴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죽을까봐. 여기 있으면 죽을까봐 무서웠어. 뭐 한 겁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갔어요. 무서웠어. 죽을까 무서웠어. 그게 뭡니까?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이양수 집사님 말씀처럼 가는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뭘 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이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여덟째 줄 됩니까? 두 번째 단락 나오죠? 사람은 왜 나오죠? 야, 이게 부정하고 싶은데 이걸 읽고 가만히 생각하면 왜 이렇게 이게 말이 되지? 이래서 슬퍼요. 이거 아닌데? 이러다가도 읽고 나면 말이 돼서 슬퍼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왜 축복받으면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두 번째 줄로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으면 좋은 거죠. 내가 어떤 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든. 근데 축복받는 순간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은 교만해질까? 일단 두 번째 답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무슨 쉽게 말하면 뭐냐면 타고나기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뭐 하나 정하면 사람이 변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움직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참 탄식하게 써놨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거 1번으로 써볼까요? 1번 써보세요.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1번이요. 그 다음요. 아니! 교만해집니다. 요거 2번이요. 그 다음요. 이미 교만했어요. 요게 3번이죠. 1번 교만, 2번 교만, 3번 교만. 1번 교만은 뭡니까? 교만해지기 쉬운 것. 맞습니까? 2번 교만은요? 아니, 교만해지는 것. 3번은요? 이미 교만해지는 것. 축복과 더불어 막 뒤에서 따라오는데 거의 다 붙어서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야. 축복과 함께 딱 붙어서 따라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내 교만해지겠다. 이래 싶어서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되는 거지. 저 그거 느껴요. 막 어떻게 기도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막 기도하고 다 같이 중보 기도도 받고 그래서 막 그 일을 극복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막 노력을 해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막 감사 기도도 막 드리고 이래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그날 밤에 내가 잘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양심을
저를 위해 올려놓았을 때 분량이나 시간도 똑같이 겸손해지려고 기도했는데 더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기도의 무게가 가벼워졌더라고. 벌써 가벼워졌더라고. 벌써. 그 절박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막 나는 좀 비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시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도까지 하거든요. 비겁하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안 하고 주님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래 놓고 한켠에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 주시는 환경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이라도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억수로 비겁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근데 일이 잘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도 막 제가 뭐랄 거예요. 막 기계적으로 막 노력합니다. 교만 해주면 안 되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잊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노력해요. 그래서 감사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나 분량이나 그 전에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거의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이불 자리에 잠이 들기 전에 내 양심이 사건 전과 사건 후에 내 양심을 탁 저울에 더 재보니까 경상도 말로 할게요. 무게가 해꼽아. 너무 해꼽아. 너무 해꼽아. 무서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만한 줄 알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난리 났다 이 연이. 자 밑에 단락에 뭡니까? 우리 안에도 바벨탑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모르고 있다가 힘이 있을 때 이 바벨탑이 드러납니다. 맞죠? 그런 거예요. 축복을 받았을 때 이 바벨탑이 드러납니다. 그 밑에 줄에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 그러니까 바벨탑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해서 무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주위에 너무너무 많죠.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고 딱 딱. 내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러네.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달랑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바벨탑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줄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밑에 줄이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기 과시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밑에 줄에요. 사명 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 그 밑에 줄에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옆에 뭡니까?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맨 밑에 줄에요. 바벨탑은 그래서 앞에 우리 중심 오고 말했던 것처럼 바벨탑은 그래서 무너져야 합니다. 억수로 가격하게 말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무엇이요? 바벨탑이요. 바벨탑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건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나를 위해 쌓는 것, 내 자기 과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무너져야 돼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닿는 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첫 번째 줄에 인생은 열심히 살아도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뭐가 보람이 없을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야죠. 두 개로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굳은 심지나 성실함으로 무너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내 선한 마음으로, 내 성품으로 무너짐을 면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요? 하나님과 말씀이 있어야 내 무너짐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은 뭘 말하겠습니까? 널 위해 사지 말고, 자기 과시하려고 사지 말고,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반대의 사람들 두 번째째로요. 하나님을 없고 자기 생각만 있는 거죠. 자기 욕심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정확한 수치도 안 하면서 저울에 한 번씩 재봅니다. 내 양심이. 내 하루 24시간 중에 누굴 더 생각하는가? 날 생각하지. 그 다음 우리 엄마 생각하지. 하나님은 3등도 안 될 때가 있어. 분량으로 따져도 분량으로.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소위 우리 동네 말로 불 받았을 때, 예? 은혜 받아가지고 불 받았을 때, 예? 뭐만 생각나던가요?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지 않던가요? 유행가 가사처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진짜 세상 모르고 주님만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불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시간이 억수로 짧아서 그렇지. 그죠? 그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그 하루가 온통 하나님 생각만 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자기 가시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계속 내 자신이 세워질 때, 세 번째 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남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로 밑에 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남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남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바벨탑은 뭡니까?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 자기 과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바벨탑을 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족할 줄 아는. 자족은 뭡니까?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자족이 없어지면 오른쪽에요. 나를 채우는 것에 끝이 없습니다. 나를 채우려 하면 다시 뭘 쌓게 됩니까? 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바벨탑. 그래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른쪽으로 오늘을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이 바로 밑에 줄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요, 감사. 감사하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살 수 있는 거죠. 방법 하나 더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기도를 나에게 하면 그게 뭐랍니까? 미친놈이지. 응?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자인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면 모릅니다.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서야 하니까 하나님 쫓아내야 되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자꾸 기도한다고 하나님 찾으면 내 바벨탑 쌓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다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서고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목사님 내가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는데 하나님 뭐라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나는 여러분을 이해하는데 내가 이해해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강 목사가 여러분 사정 이해해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고 자기 바벨탑을 다시 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붙잡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금 뭘로 상징하는 겁니까? 교만으로 상징했고 자기 가시로 생각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주신 사명으로 겸손히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벨탑으로 상징합니다. 이것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닮지 못하고 누구 닮는 겁니까? 사단 닮는 겁니다. 마귀 닮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실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탑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든 마음들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 삶에서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나를 위해서 쌓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엄습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속에 스물스물 자리려고 하는 모든 바벨탑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